오늘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주일이 어떤 주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망. 두 번째 주일은요, 평화. 그리고 오늘은 기쁨. 그리고 다음 주는 사랑. 아이고, 우리 일려선교회 분들이 제일 대답을 잘하시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다른 그 젊으신 분들 좀 반성하시고 네 개의 주제를 대림절에는 항상 해마다 우리가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일에 맞는 기쁨이라는 것,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대림절의 상징의 색깔이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보이십니까? 보라색. 보라색이 대림절의 상징입니다. 기다림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사순절에도 보라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 대림절 절기의 초를 밝히는데 네 개의 초 중에 오늘은 핑크색 초를 밝힙니다. 독특하죠. 오늘 핑크색 옷을 입고 오신 분들 특별히 절기를 참 잘 지키시는 아주 깊은 뜻을 담고 계시는데요. 여기 권사님도 그러시고 저쪽에 권사님들도 핑크색 옷을 입고 오셨군요.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불을 붙이면 이제 핑크색 절기가 되는 건데, 기쁨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초의 색깔을 조금 달리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할까? 이 어둠 속에 있던 이 유대 민족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유대 민족들에게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요 또 평화를 주는 것이고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밝히며 이제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절기를 이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롭고 계속해서 그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일지라도 우리가 저 끝에 비춰지는 그 출구가 보이는 그 빛을 우리가 저 멀리 있지만 그 빛을 발견하는 순간, 아, 드디어 나는 살았다. 아, 저 빛이 보인다라는 건 출구가 멀지 않았다라는 뜻이구나라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 찬송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찬송시들이 우리 성경에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당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을 딱 높여 찬양하는 것이 그 아주 중요한 시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시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신약에서 대표적인 시라고 한다면 오늘 마리아의 이 찬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유튜브라든지 뭐 어디에 검색을 하시든 마그니피캇이라고 한글로 마그니피캇 검색을 하면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작곡한 그 곡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를 가지고 작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때로는 굉장히 힘이 있기도 하면서 그 뭔가 신비스러움도 담고 있는 그런 곡인데, 이 처음 시작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4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부분으로 바흐의 이 마그니피캇이라는 곡도 시작을 합니다. 그 가사가요. 그래서 이 제목을 그렇게 붙이게 되는데,
이 마그니피캇이라는 이 찬송시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시인데 왜 그러냐, 이제 내용을 우리가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몸으로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 요즘은 조금 시대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요즘에도 여전히 아직 남자를 모르는 줄 알았던, 지금 사실 마리아의 나이는 우리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냥 혼자서 출산을 하는 일들도 요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30대 뭐 이렇게 넘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대 한 소녀가 갑자기 아이를 배웠다? 그렇다라는 건 요즘 세상에서도 참 쉽지 않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사람들이 어찌 그것을 다 알아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해해주고 이러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결혼들을 빨리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아마 20대가 되기 전이었을 것 같은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에게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라는 건 사회적으로 이 당시에는 돌을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조용히 남편이 될 사람에게 알리죠. 거기서 만약에 요셉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그냥 내쫓았거나 파혼을 했거나 한다면 마리아의 삶은 굉장히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죠. 요셉이 마음은 많이 복잡했겠죠.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오늘날에도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지시나요? 대답이 없으신데.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상식 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상식 밖의 일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정말 제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라고 어떤 청년 여인 한 명이, 자매 한 명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성령을 파는구나, 뭐 이렇게 우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도 않았을 얘기, 하지도 못했겠죠. 꺼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다고? 요셉이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굉장한 바람막이가 되어줬을 것입니다. 나랑 결혼하기 전에 밖에서 누구의 씨인지도 모르고 그 씨를 받아서 임신을 해온 저 여인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모르는데 요셉은 그 여인을 품고 끝까지 같이 갔죠.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이 있었을까. 그들이 아마 원래 살던 동네에서는 살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마리아가 자신의 현실이 참으로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 현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나도 나에게 일어난 일이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람들이 믿어줄 리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이것이 이미 나에게 벌어진 일인걸, 나는 이것을 이제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비난을 당하거나 지탄받을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가? 가끔 연예인들 얘기 나오죠.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다. 이런 말씀 참 많이 우리 합니다.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연예인들 중에서도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되게 쉽게 얘기하죠. 쉽게 평가합니다.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살지. 우리 남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평가하고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려운 상황을 품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천사로부터 이제 예언을 듣게 되고, 또 나아가서 마리아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그 앞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갑자기 확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십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놀랍죠? 마리아보다 더 손 윗사람인데 그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주님의 어머니가 당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동안 천사의 예언만 듣고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엘리사벳의 놀라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는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실이구나.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누구도 이것을 알아주지 않았고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인데 나는 꺼낸 적도 없는데 저 엘리사벳이라는 분이 내 태중의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순간 막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얼마나 그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누구한테도 말 못하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 분이 나에게 와서 너의 뱃속의 아이는 바로 주님이시다. 너의 뱃속의 아이가 영광을 받을 분이시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그것이야말로 마리아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마리아가 그동안 힘들었던 그 상황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비천함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이 찬양이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라는 지금 확신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라는 그 귀한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제 주님이라는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했구나,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마리아는 이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어디서 찾을까 고민하죠. 여러분 혹시 마지막으로 기뻐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서로에게 언제 기뻐했는지. 그리고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좀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크게 기뻐한 때가 언제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얘기 좀 나눠주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언제 기뻤나 생각을 해보면 그냥 크게 웃은 때가 언제인가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정말 내가 기뻤을 때가 언제인가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웃었던 것은 아마 한 2, 3일 전 아내랑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빵 터져서 정말 둘이서 진짜 박장대소를 하고 한번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최근에 기뻐했었던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막 기쁨이 넘쳤던 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뭐 슬퍼하자라는 게 아니라 언제였지? 생각해 보면 특별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사역 가운데 좀 기뻐한 일들은 좀 여러 개 꼽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이 언제였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게 그리고 정확히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하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쩌면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이 기쁨의 고백인 것이죠. 기쁨이 현재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의 위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그 사실에서 오는 기쁨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51절부터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또 우리 52절도 읽어보실까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를 좋아하시면 지금 난 부자가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기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약간 애매하시죠. 여기서 부자를 빈손으로 보냈다라고 한다라는 건 그 부를 축적한 자가 옳은 방법으로, 정말 좋은 방법으로 축적한 자가 아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51, 2, 3절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반전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만한 자들이 세상에서는 정말 높은 것 같고 그들이 힘이 센 것 같고 놀라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팔로, 그 강한 팔로 한번 힘을 발하시면 싹 흩어져 내리는, 손에 막 뭐 개미가 달라붙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탁 털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수수 떨어집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힘을 발하시면 이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고, 권세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높다고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면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마리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겠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억울하고 정말 괴롭고 정말 힘든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은요, 여러분, 언젠가 밝혀집니다. 진실은요, 분명히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진실이 가리워져서 혹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버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언제인지 몰라서 힘든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언젠가 그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실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시가 이제 원어를 좀 살펴보면 완료형 시제와 현재형 시제 두 가지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하나님이 이미 마치셨다라는 고백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치셨다, 보내셨다. 아직 마리아는 사실 엘리사벳의 그 놀라운 말 하나 들은 거 외에는 애도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왕으로 서는 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너의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거구나라고 아직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도 없습니다. 마리아의 상황은 사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여전히 마리아는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이미 먼저 완료형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또한 현재형으로 고백합니다. 현재형으로 고백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이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미 나에게 진행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직 터널 속에 있는데 마치 나는 이미 터널 밖에 나가게 된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나는 이 안에 있지만 나의 시선은 이미 터널 밖을 향해 있는 것처럼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어디서 올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기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면 우리가 기억이 조작되기도 합니다. 옛날에 나는 참 자존감도 높았고, 옛날에 나는 참 밝은 사람이었고, 옛날에 나는 참 기쁨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집니다. 점점 잊혀지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바뀌어나가기 시작하죠. 나는 원래 이렇게 문제가 많았고, 나는 원래 이렇게 뭐가 어떻고, 이렇게 우리는 점점 몸이 오래 아프거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오래 겪거나 하다 보면 생각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억이라는 것을 나에게 기반을 두면 자꾸 기억은 조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기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억이라는 걸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기억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 기억,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게 되고 나아가 기쁨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완성된 결과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기쁨을 생각했다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고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기쁨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기쁨 가운데 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심겨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잉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씨앗이 나에게 다 심겨져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잘 간직해서 싹을 틔우고 우리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안에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현실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